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위성을 통해서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오늘도 성령께서 깊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들은 유난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목사들이 받는 여러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 시작 전 10분 전부터 스트레스가 옵니다. 예배 시작할 때가 다 돼가는데 교인들이 교회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마음이 졸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대개 오는 것을 보면은 시작 5분 전부터 시작 후 5분 사이 그때 많이 와요. 우리 목사님들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한 10분 전쯤 오셔서 스트레스 좀 안 받도록 잘 도와주셔서 목사님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내일 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시는지. 그리고 오시면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야 힘이 납니다. 뒤에 와서 기대기시지 말고 앞에 와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은 말씀이 훨씬 힘이 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일찍 와서 좀 앞자리에. 그러면 금방 교회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건 사실 대단히 긴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잘 간추려서 우리의 뿌리, 이 남은 자손의 뿌리를 좀 살펴보고 이 남은 자손이 언제 태어났고 왜 이 땅에 존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뿌리를 오늘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은 사탄의 대적입니다. 사탄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연 남은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범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은 오직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 어둠에 가려져서 캄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고 세상에 전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침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남은 자손들. 재림 이후에는, 재림 직전부터 재림 이후에는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 이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지켜나간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은 진리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남은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12장 17절인데, 보통 우리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번역이 조금 덜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 the remnant of her se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her seed라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remnant, 남은 자,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은 자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의 계보를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졌고, 또 여러 세대를 지나고 나서 노아로부터 이제 이어졌고, 아브라함, 야곱,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혈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남은 자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출생시킨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품성을 이어받은 제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남은 자손들, 그리고 마지막에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분의 품성을 이어받은 혈통입니다. 지금 여기 대략 기록된 이 계보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류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인간의 역사는 죄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죄로 기울어진 인간의 역사가 바닥까지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남은 자손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왔어요. 인류 초기의 역사는 완전한 타락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이후에 노아 후손의 시대가 있었고,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중단시키시고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갈 씨를 심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집단적으로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초기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행진하던 초기 교회는 마침내 다시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해서 로마 교회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로마 교회가 다 파묻어 놓은 성경의 진리를 다시 찾아내기 시작했고 성경 중심의 개신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개신교회는 분파가 많이 생겨났고 분리를 거듭한 결과 세속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을 불러 세우시고 이 남은 자손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하여 심판 시대가 가까이 왔다.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이 땅의 교회, 이 세상이 영적으로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자손 중에 준비된 자들과 영적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 14만 4천을 이루어서 예수 재림을 맞이하고 이 죄악 세상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은 성경 전체 역사를 한꺼번에 공부한 겁니다. 모든 역사는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남은 자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느냐? 다시 한번 먼저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기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고 얼마 후에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로마 교회로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천주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역사를 이루어왔고 물론 약간의 분열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져 왔고 개신교회는 수많은 분열을 거듭하여 수많은 종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리옹에 왈도라고 하는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반카톨릭 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깊이 읽고 나서 개종한 다음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운동에 동참하여 함께 활동한 사람들을 우리는 왈덴스인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가 드디어 이 왈도의 활동에 대해서 이 왈덴스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229년 발렌시아 공의회에서 왈도파, 이 왈덴스인들을 이단으로 정지한 다음에 평신도나 하층 성직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1229년부터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517년까지 약 288년 동안 평신도와 하층 계급의 성직자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의 300년, 10세대가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못했고 성경의 진리들은 다 땅속에 묻혀버리고 로마 교회가 만든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서서히 성경에 일치하는 진리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교회, 천주교회로부터 마르틴 루터가 시작을 해서 성서적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517년에 루터파는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루터파로부터 1520년에 개혁주의가 파생되어서 성서를 강조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장로를 세우는 또 다른 개신교회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1525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재침례파가 갈라져 나왔고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하고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1534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성공회가 갈라져 나왔고 성공회는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또 다른 개신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1560년에 다시 개혁주의로부터 장로교가 파생돼 나왔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장로제도를 강화시켰습니다. 1612년에 성공회로부터 침례파가 갈라져 나와서 세례 대신 침례를 베풀고 성만찬 예식을 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다 성서적인 교리들이 새롭게 발견돼서 나오는 겁니다.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가 분리돼 나왔고 감리교는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는 또 다른 개신교파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계속 개신교회들이 팔을 만들어 나가면서 현재는 아주 작게 나누면은 한 2,000개, 아주 많이 세분화시키면은 2만 개 정도의 개신교파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남은 교회는 이렇게 각 교파별로 나누어진 진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교회는 이렇게 교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있던 진리를, 성서적 진리를 하나로 모아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성경 예언적으로 남은 자손은 말세에 태어나야 합니다. 말세. 근데 도대체 말세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대략 다음의 사건들을 잘 보시면 이제 말세가 시작된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이제 컸던 지진입니다. 그 당시로서. 1776년에 미국이 건국이 되었고 1780년에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암흑일이 있었고 그날 밤에 달도 빛이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잠시 후에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했고 1833년에 북미 지역에서 유성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세에 재림의 징조로 언급되었던 큰 지진, 암흑일, 별 떨어지는 사건이 이때 각각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776년에 독립한 미국의 개신교회가 세계로 확산되었고 암흑시대를 지배하던 교황권은 1798년에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으로 볼 때의 말세는 1800년대를 전후로 시작된 겁니다. 아무 때나 말세가 아니고 성경 예언상 말세는 1800년대를 전후로 시작되었고 남은 자손은 1800년대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남은 자손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지 대단히 긴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간략하게 좀 줄여서 우리의 뿌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에 19세기라고 하면은 1800년대를 말합니다. 재림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18세기까지는 개신교에 대한 구교, 가톨릭의 박해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1816년부터 1818년 한 2, 3년 사이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성경 예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특별히 2300주야를 연구한 결과 계산해 보니까 1843년 혹은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고 윌리엄 밀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확신한 이 예언의 성취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가서 전하긴 해야 되는데 못 나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31년에 이제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2300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윌리엄 밀러는 이 2300주야 예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300주야가 시작하는 해는 예루살렘 중건적이 시작된 주전 457년이고 주전 457년으로부터 2300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1800 초기에는 43년으로 계산됐다가 다시 주전 주후 사이에 0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1844년으로 이제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1844년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오늘날 양력 달력으로는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확신한 겁니다. 이 기별을 윌리엄 밀러는 13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1831년부터 밀러는 이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북미 지역에 아주 거대한 재림 운동에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초기에는 재림 운동이 여러 다양한 교파로부터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 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 재림 운동에 가담했던 각 교파들로부터 나온 대표적인 그 재림 운동 강사들의 분포가 통계가 나와 있어요. 주로 감리교에서 많은 신자들이 나왔고 강사들이 나왔습니다. 44.3%, 침례교회로부터 27%, 조합교회 9%, 크리스찬교 8%, 장로교 7%, 성공회 2%, 화란개혁교회 1.5%, 루터교회 0.6%, 퀘이커교도 0.6%. 이렇게 다양한 여러 교파들이 이 재림운동을 지지하고 거기에서 많은 강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재림기별을 세상에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분열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 각 교파별로 재림운동에 적극 가담한 목사들이나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각시대 대행도 337페이지에 보면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으로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상당히 환영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재림운동은 각 교회로부터 거부되었고 계속해서 재림운동에 동참하는 자들을 징계해서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또 아까 보신 대로 감리교, 침례교, 조합교회, 크리스찬교, 장로교, 성공회 여러 교파로부터 약 5만여 명의 신도들이 재림운동에 가담을 했었고 그 중에 200여 명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었습니까? 1844년 10월 22일을 향해서 이 무리들이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해 봄에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추수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업에 재산을 다 헌신하고 10월 달까지 먹고 살 것만 남겨둔 겁니다. 그 정도로 확신을 하고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확신을 가졌었느냐? 1844년 10월 20일 아침부터 이런 아주 넓적한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하늘 잘 보이는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데 올라가서 재림을 기다릴 정도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때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교회사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것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그런데 각시대의 대쟁투 책에 보면 그 실망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명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03페이지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예수께서 오지 않았을 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 이 재림교도들을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같이 재림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자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404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한편은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재림이라는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분이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정비를 하고 마음을 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1844년의 대실망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그대로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대실망의 경험을 통해서 진실하고 열성 있는 신자들이 별도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곡이 따로 모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1844년 대실망 이후에 대체적으로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시기를 또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정하지 않고 재림신앙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체가 돼서 나중에 재림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와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파별로 따로따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재림운동의 결과로 여러 교파의 성도들이 같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과 인간 구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고 고조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1844년 재림운동 이전부터 세계 여기저기 재림운동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적으로 이 재림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이 밀러의 재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출교돼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교리들을 다 검증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이해를 하시겠죠? 이것이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내놓고 검토하면서 교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누가 이제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당시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844년을 전후로 해서 매우 중요한 성서의 교리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교리와 아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44년 3월이 지나면서 제7일 침례교회 출신인 밀러파 재림신도 중에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레이첼 오크스 프레스톤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7일 침례교회에서 안식일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전도로 프레드릭 휠러라는 사람이 이 안식일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휠러라는 사람은 다시 자유의지 침례교회 출신 밀러파 전도자 토마스 프레블에게 안식일을 전했고, 이 프레블은 아주 열성 있는 사람이라 안식일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레블이 만든 안식일 전도지를 누가 봤는가 하면은 조셉 베이치라는 사람이 보고 1845년 봄부터 이 사람도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깊이 연구한 다음에 1846년 8월에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 기별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844년 실망 후에 실망의 원인을 찾고 있다가 하이람 에드손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크로지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히브리서 8장 9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의 성소 정결이 예수의 재림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확정짓는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통해서 대실망을 경험한 재림 신도들은 실망의 원인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재림을 믿고 재림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과 대실망을 통해서 찾은 성경의 뼈대와 같은 진리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윌리엄 밀러로부터 시작된 재림에 관한 진리고, 레첼 프레스턴 부인이 전해준 안식일 진리, 그리고 하이람 에드손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성소 진리. 이것이 재림교회가 시작되는 하나의 기초가 되었던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이 세 가지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르치고 전할 자신이 없으면 여기에 관련된 책자라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재림 성도가 오늘 필요한 겁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재림 신도들이 이러한 자각을 갖게 되었다고 대쟁투 37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교파에서 나왔으나 그들의 교파적 장벽은 무너지고 모순되는 신조들은 산산이 부서졌다. 복천년이 세상에 온다는 비성서적인 소망은 사라졌고 재림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교정되었다. 세속을 따르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없어지고 모든 잘못은 바르게 고쳐지고 각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우정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이 분위기가 지금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온 한국의 재림 성도들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 신도들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실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진리들은 대개 여러 교파에서 나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루터교회에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제세례파에서는 종교 분리 원칙, 유아세례 반대. 또 제세례파에서는 죽은 자의 상태가 무의식이다, 무의지다, 수면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불멸설을 반대하는 교리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감리교회로부터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의한 구원, 그리고 성화, 그리스도인 성품의 완성. 지금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성화의 교리는 사실 감리교회에서 배워온 겁니다. 제일 재림교회에서는 재림신앙, 침례교회에서는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 재침례파로부터는 본인의 의사와 결정에 따른 침례, 제7일 침례교회로부터는 제7일 안식일 준수. 이러한 모든 교리들이 다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성서적 교리를 다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파로부터 우리가 배워온 조직과 행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교회의 이 단위 교회로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조합교회로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대의제 같은 제도는 장로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회 같은 조직체, 또 합회가 지역교회 목사를 배치하는 이 제도는 감리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교파로부터 교리와 조직을 다 합쳐서 참된 진리와 효율적인 조직을 가지고 재림교회를 세워놓은 선구자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밀러, 하이람 에드슨, 레첼 프레스턴,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에요.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름을 채택하게 되었고 1863년에 대총회 합회교회 3단계 조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부터 1903년 그 사이에 한 단계를 더 늘려서 대총회 연합회 합회교회 이 조직이 그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대총회 분소를 만들어서 대총회 지회연합회 합회교회 이런 현재의 조직체가 완성된 것은 1913년입니다. 지금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보면 재림교회의 교리와 신조들은
매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성소진리, 성서예언, 영혼 멸절, 건강기별, 재림과 부활, 십계명과 안식일, 성화, 성품, 침례, 이외에도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진리들을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실망했던 자들이 실망을 극복하고 진리를 찾아서 다 모아놓은 것이 이러한 진리들이고, 이들이 만든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꽤 오래전에 침례교회 다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재림교회로 개종을 해서 우리 교회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제 사무실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침례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경하고 다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성경에 맞는, 성경 전체에 조화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와보니까 재림교회는 모든 성서의 교리와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계 목회를 40년 정도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설교를 듣다가, 제가 2011년도에 부산에서 위성으로 이제 예언 전도한 그 동영상을 이제 7개를 부인과 앉아서 다 봤습니다. 그거를 다 끝나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 찾았던 진리가 여기 있구나.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 이야기가 깁니다만 그분은 결국 부부가 함께 침례를 받고 40년 동안 목회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침례를 받고 지금 여러 활동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젊은 목회자가 다니던 장로교회를 포기하고 재림교회 진리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다가 재림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재림교회로 오게 된 그 지난날을 잠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진리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 미국의 한성호 목사님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신문에 여러 차례 광고를 낸 일이 있습니다. 또 그 사역에 도전을 받고 한국의 재림교회에 있는 많은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차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구성하게 됐는데요. 그 진차사에서 남대국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또 재림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개신교회의 안식일을 지키는 목사님들, 또 알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매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또 그때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또 재림교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안식일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재림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재는 삼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는 백성들을 지금 불러내고 계시는 것을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깨우쳐 내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재림교회가 탄생하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교황권이 몰락하고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1848년에는 강진술이 시작되고 안식일 총회가 열리고 공산당이 선언되면서 무신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시작되면서 창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재림교회가 탄생하고 이런 아주 치열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던 시대에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이 어려운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진리의 빛을 간직한 재림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온 땅에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시대를 통해서 소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온 여러 믿음의 선구자들이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시대마다 성경에서 진리를 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자손들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가 계명은 이미 다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예언의 신에 적용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이 단어를 사용한 요한 자신은 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의 증거를 자기의 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기의 본 것은 지금 계시를 통해서 받은 요한 계시록을 말합니다. 이걸 조금 범위를 넓히면 예언의 말씀, 좀 더 넓히면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쉬운 말이 아닙니다. 대언의 영도. 대언의 영은 영어 표현으로 Spirit of Prophecy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핵심 단어는 스피릿이 아니고 프라페시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성경절, 계시록 1장 2절과 19장 10절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면 예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하면은 남은 자손의 특징은 계명을 존중하여 준수하는 것이고 그들의 사명은 예언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계명의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안식일이 나오고 예언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이 남은 자손의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름을 담대하게 알리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간판 이름을 다른 걸로 달면 안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달아나야 빛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그 얼버무리지 마세요.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뭐 얘기하셔도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12자를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전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문제는 내일 다시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대실망 이후에 재림 신도들은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고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서 온 세계에 전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에 전할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에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남은 자손의 가장 중대한 사업에 대하여 교회 증언 9권 19페이지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남은 자손이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할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남은 자손들은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이 말씀을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기별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품성 변화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핵심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수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품성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재림기별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삶의 목표와 목적은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이 남은 자손과 안식일과 품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 계명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서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표이기도 하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하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준수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 가려 뽑은 기별 3권 260페이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말씀이에요. 진리가 그들 위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재림 성도들 위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보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므로 넷째 계명의 요구가 그들 앞에 놓여질 때 지금 이 개신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로 이제 개심한 개혁한 한 목사님이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추측해 보면 목사들 중에 안식일을 혼자 지키거나 동호회를 만들어서 지키거나 안식일에 관심을 가진 목사들이 자기들 추측으로는 2,000명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평신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 계명을 먼저 지키기 시작한 재림 성도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순종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지 지켜본다. 지금 이 개신교에서 안식일 때문에 개혁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토요일 날 교회는 오는데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의 삶과 품성을,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조화를 이루는지 알기 위하여 연구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빛을 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의견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입는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진리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과연 진리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데 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이 백성들이 그들의 생애를 성경의 표준에 일치시킨다면 그들은 진정 세상의 빛,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될 것이다. 내 자신이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진리의 빛이, 진리의 등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간단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해봅시다. 우리끼리는 우리가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재림교회는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도 그들이 느낍니다. 어느 한 그 기관의 재무 기록이 이제 감사를 받고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기소를 당하고 검찰에게 취조를 받게 됐어요. 아주 무자비하게 취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근데 이 취조를 받는 우리 재림교회 그 감사가 아주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대답을 다 해나갔어요. 취조 내내 이 검사는 그 우리 감사의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취조를 하더래요. 마침내 모든 취조가 끝나고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그렇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면서 귀교단의 교인들은 눈이 참 선해 보입니다. 순진해 보이다는 거예요. 순진해 보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어느 장막봉에 제가 갔어요. 장로계 여자 목사님이 우리 집회인지 모르고 누구한테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하루를 자고 나서 자기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대개가 다 귀족같이 보입니다. 그러더래요.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삼육대학이 국가의 감사를 10일 이상 받았습니다. 아주 샅샅이 뒤졌어요. 우리 법인도 감사를 받았어요. 다 끝난 다음에 그 감사하신 대표가 말하기를 대략 알고는 왔지만 정말 깨끗하네요. 그리고 감사받는 기간 동안에 옆에서 심부름하고 감사 준비하고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고생한
두 재무실 직원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밥 사 먹으라고 그러더래. 감사가 와가지고 감사 받는 사람 밥 사준 사례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세종시에 삼육초등학교 좀 세워주면 안 되십니까? 그런 감동을 받고 갔어요. 우리 모든 개인들이, 모든 교회가 그런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과대학에 다니는 한 우리 여청년이 있었어요. 지금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만, 안식일에 시험이 오면은 교수를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다른 날짜에 시험을 봐왔어요. 워낙 사람이 성실하고 또 공부를 잘하니까 교수들이 다 봐줬어요. 안식일 지킨다는 것이 뻔히 이제 다 소문이 난 겁니다. 저 학생은 안식일 교인이다. 마지막 졸업 종합시험 날짜가 잡혔는데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 학생을 사랑하는 교수들이 불러서 이 종합시험 날짜는 못 바꾸는데 너 어떻게 할래? 교수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졸업시험 날짜를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교수에 제출한 겁니다. 마침내 시험 날짜가 안식일을 피해서 다른 날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그 학생들이 그 공부 잘하면 되게 다 그 시기를 당하는데, 잘 됐다, 너 이번에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왜 그 학생들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날짜를 그 학생 그 시험 치도록 바꿨을까요? 평상시에 시험 예상 문제를 다 간추려가지고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늘 나누어 줬어요. 평상시에 학생들이 우리 그 재림 청년의 그 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다 도와준 겁니다. 그러한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자손들, 재림교인들,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따라서 살아온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인가요?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품성의 변화인데, 그리고 품성의 변화는 복음 전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성품을 가지시고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가는 길이 비록 거칠고 험한 고난의 가시밭 길이라도 그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면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이 계신 하늘 본향에 도달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그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마지막 시대에 목숨을 다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